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의 배에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일일이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가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솔로몬에 의해서 고향 아스돗으로 쫓겨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왜냐하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뒤를 따랐기 때문이죠. 아도니아의 측근이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측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적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잘못된 주관을 가졌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또는 백성들이 다 자기를 추앙한다. 자기를 따르고 자기가 왕이 되기를 모든 백성이 원한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왕위에 올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자. 이것이 이제 반역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 때에서 이런 일이 생겼고 그 뒤에 있는 솔로몬 때에 의해서 아도니아는 결국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뒤를 따랐던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수 요압에 관한 솔로몬의 평가와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27절입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는 것으로 끝내고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너를 살려는 주겠다. 자, 27절 시작.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쫓겨난 것은 솔로몬에 의한 평가이죠. 네가 이렇게 아도니아를 따랐으니 너는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죽어 마땅하나 과거 우리 아버지 선대에 너가 고난을 같이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위했으니 내가 너를 한 번은 살려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쫓아내죠. 그런데 이렇게 쫓아낸 사건은 솔로몬의 선택이 아니라 그 뒷배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응하게 됐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평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엘리 제사장 가문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가문으로서 범죄를 하죠. 이렇게 함께 성전을 돌보는 여인들을 간음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여러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 엘리 제사장에 남아있는 제사장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 순간에 온전히 응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런 성경적 배경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의 가문, 특히 제사장 가문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두 아들의 범죄죠. 홈리와 비느하스의 두 아들의 범죄, 그것이 그 제사장 가문 전체에 미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 말씀하신 바, 예언하신 바를 반드시 이렇게 응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비아달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결과도 있고 또 잘못된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들의 잘못된 선택이 그로 말미암아 제사장 가문의 마지막 끝이 비참하게 이렇게 쫓겨나는 것으로 마감되어지죠. 하나님은 시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왕을 달라 이스라엘 백성이 간구하자 용모가 준수했던 사울왕,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고 주권을 하나님께로 두지 않고 자기에게로 두기 시작하자 그는 하나님과의 대화와 만남, 예배, 제사의 시간들을 잠시의 것으로 생략하게 되고 점점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과 눈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올라가야 되는 싸움에서도 자기의 생각으로 싸움을 시작하고요.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자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기 시작하시죠. 여기서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하나님 편에서 쓰임받은 가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자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가문을 더 이상 제사장 가문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끝나게 될 것이다. 결국 오늘 마지막 아비아달이 그 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가문일지라도 그런 일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세워진 사람을 이렇게 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28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수가 등장합니다. 요압은 처음에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어요. 아버지 다윗 때부터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도망자가 되고 제단 뿔을 잡으며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다윗을 떠나서 반역자 압살롬을 따른 것은 아니나 그 밑에 또 다른 반역자 아도니아를 따랐으므로 결국 솔로몬 왕에게 버림받게 되죠. 그 또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일 가운데 특별히 죄가 없는 의로운 선한 사람, 밑에 보면요,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인 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33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뜨는 해와 지는 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죠. 다윗은 그렇게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요압의 가문, 그 가문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알고 있으니 두 사람, 선한 장수 두 사람을 죽인 일을 기억하여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는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직임의 봉사자로 세워졌다면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되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삶의 지표가 되어서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사역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요압과 아비아달과 같이 충성되게 세워졌으나 그들의 처음은 아름다웠죠. 그런데 그 끝이 비참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자기의 눈에 보여지는 사사로운 생각과 판단으로 옳지 않은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도 또 아비아달도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를 잘못 사용했던 것이고요. 또 엘리의 가문도 특별히 여기에서 등장하는 아비아달, 엘리의 가문 아비아달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와 같이 멸망의 가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를 따랐던 요압,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했던 요압, 그를 둘러싼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고 또 다른 사람 제사장 사독을 세우게 되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는 해가 있다면 떠오르는 또 태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시지만 그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세우심이 있었다면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성실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옳은 그릇과 일꾼이 되어서 그 끝이 아름다운 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문을 어디에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또 왜 그렇게 세우셨을까? 우리를 돌아보면서 버림받은 아도니아, 그리고 그를 따랐던 아비아달, 그리고 그 주변에서 함께했던 요압,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그른 선택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신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신 자에게 응당한 태도로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지 오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성실하고 충성된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충성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우신 이에 합당한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